오늘 시간에는 행복한 가족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족, 행복한 가족.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교회 의식으로는 성찬주일입니다. 또 5월 첫 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5월 5일이 이틀 전이고 5월 8일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이렇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족의 달이고 또 5월은 효의 달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인 것처럼 5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입니다. 또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국회가 결의까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한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빕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행복한 가족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정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행복한 가족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탄소라도 어느 과정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거치느냐에 따라서 연필 힘이 되는 흑연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탄소인데 어디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새카만 흑연이 되기도 하고 그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개인이 잘 됩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교회도 부흥합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이 다 행복하면 국가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행복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인 워렌 베니스 교수가 워트 네니스 교수와 함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최고 리더 90명을 연구한 책입니다. 90명을 조사한 결과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통점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 모두 다 90명 모두가 다 공통점인데 모두가 다 첫 번째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행복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나 나폴레온이나 히틀러가 이 세 사람이 정복한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징기스칸입니다. 이 징기스칸이 무엇을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36개 조항의 헌법을 만들었는데 헌법 제1조 간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입니다. 징기스칸은 무엇보다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가족이 건강하면 그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건강할 때 첫째 조건이 뭘까? 간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간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결과 대제국이 건국되었고 그 큰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그렇게 원하는 행복한 가족,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부모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자녀 역할만 강조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 탓합니다. 자식 탓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효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알아보고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모신 가족입니다. 다음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모신 가족.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족 제1조 주님을 모신 가족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과 6장에는 인간의 기본 관계가 나옵니다. 첫째는 부부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관계, 세 번째는 경영자와 노동자 관계, 그러니까 노사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생활 속에서 부부 관계가 좋고 부모 자녀 관계가 좋고 노사 관계가 좋다면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불행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관계는 그 성공 열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부부사이의 모범으로 주님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일터에서도요,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인을 섬겨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가정, 주님을 모실 때 그 가족을 행복할 수 있고 또 뿐 아니라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어떻게 해서 강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형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느냐, 주님 안에서라고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그 주님의 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이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주님과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원수 마귀 원수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모신 가정을 이걸 깨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부부 관계도 깨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부모 자녀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노사 관계도 꼬여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원수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을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은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에게도, 부모 자녀에게도, 회사의 노사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이든지 직장 공동체든지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혹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형편이 좋아서 집은 참 호화로운데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 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과의 관계는 빈곤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아파트 평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고 계속 멀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액자 중에 그런 액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사람들 액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는 액자의 주인에 불과합니다. 액자의 주인,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액자의 주인.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부부끼리 주도권 싸움, 형제끼리 주도권 싸움, 어느 가정은 부모 자녀끼리도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가족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실 때 그 가정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여호수아는 멋진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오늘 택하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 주먹을 딱 치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을 모신 가족이 복받은 가족입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말씀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그렇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이 있도다. 나는 복 받았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족이 되려면 좋은 부모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족은요 좋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부모가 뭐냐?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준 사람, 틀림없이 그 부모는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현실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와 적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모는 부모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학군이 아니라 자식에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난 내 편이야 할 수 있는 어머니가 필요한 겁니다. 진학률 높은 학원이 아니라 그 자녀와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우는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린이날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하니 핸드폰 그랬더라고요. 어린이날이면 중학생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어린이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핸드폰이랍니다. 수준이 보통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핸드폰, 비싼 핸드폰. 비싼 핸드폰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과 신념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진실로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이 본질을 잊고 삽니다. 그 자녀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잊고 삽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은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없기 때문에 가출을 합니다. 거리를 방황합니다. 10시가 지나도 집으로 돌아갈 줄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심어주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만 빠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 가족, 신앙과 같은 고귀한 가치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물질에 빠집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재미에 빠집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항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갈매기는 떠나도 부산항은 그냥 있습니다. 여객선은 떠나도 인천항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항구는 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또 항구는 배가 멀리 출항할 때 필요한 거 다 넣어줍니다. 채워줍니다. 기름을 채워주고 안전 점검 다 해줍니다. 또 항구는 여행을 떠났던 배가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식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쉴 수 있는 곳, 부모 품입니다. 항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자녀들에게 등대가 되라는 겁니다. 등대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등대는 길을 알려줍니다. 등대는 어두운 캄캄한 밤에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가고 폭풍을 헤쳐나가는 것은 배가 할 일입니다. 배의 몫입니다. 자녀 할 일을 대신해주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인 겁니다. 축제를 대신해주는 부모,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빛을 비춰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함으로,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함으로 자녀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부모,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는 그 자녀가, 자기 자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아는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아는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가 있는 가족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좋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족은 좋은 부모뿐만 아니라 좋은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좋은 자녀일까? 자기 족보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누구의 딸인지, 내가 누구의 손자인지, 내가 누구의 손녀인지, 자기 가족의 뿌리, 자기 가족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고, 적어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손들고 내가 지적해주면 자기 할아버지 이름과 할머니 이름을 다 알까?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누구의 자녀인지를 잊어가려고 합니다. 벌써 청소년기만 되더라도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하나님 것 아니고 하나님 관계하지 마. 내 거. 부모님 내 생각, 내 간섭 가지 마. 난 내 거야, 내 거. 내 인생은 내 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먹고 자란 자녀는 당연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고맙다고 생각해요.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린이날 어린이가 받는 선물 가게에는 점포에는요 불티가 나더래. 근데 어버이날 부모가 받을 선물 점포에는요 불티가 아니라 불황이더래. 불잔데 어린이가 받는 선물에 불티가 나고
부모님들이 받을 선물 전표는요 불황이더래.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점입니까? 안 100점입니까? 100점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100점입니까? 100점입니까? 아닙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총론만 알면 아닙니다. 강론을 알아야 합니다. 크게 보면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 피로 날 낳아주시고 눈물로 길러주시고 땀흘로 교육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말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친 겁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찬송가가 아니라고 어머니 마음 노래를 안 부른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을 다짐할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녀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만을 바랍니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3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네 눈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나에게 마음만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눈길만 달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높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살피고 있는가? 부모님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먼저 할 일이 있다. 네 주위에 연세가 많으셔서 머리가 이렇게 세신 분이 있느냐?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그분을 존경하라.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 주위에 연세가 많으셔서 얼굴에 보듬도 있으시고 주근깨도 까맣게 있고 막 얼굴이 늙어서 골이 패어 있고 그런 분이 계시냐? 그런 분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어른을 존중하는 겁니다. 스승을 존중하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심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심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존경심 있고 뿐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 인격을 존중해주는 이 존경심 있는 공동체는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는 것이 힘들어서 효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물질이 없어서 효도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물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성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중에도 부모님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마리아 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내맞으신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양서양반의 못을 박히신 사건은 하나님이 예언해 오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효한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신 예수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했습니다.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잘 모셔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효자, 마리아 어머니께도 효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자녀가 됩시다. 좋은 자녀가 되면 곧 좋은 부모가 됩니다. 좋은 자녀가 되면 곧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좋은 자녀가 되면 곧 좋은 사회인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좋은 자녀가 되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성공자가 됩니다. 잠언서 1장 8절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아니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나를 길러주신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를 교육해주신 스승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방법, 좋은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좋은 자녀, 좋은 자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복 주십니다. 가족. 그러므로 가족이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족은 성경적 효가 있는 가족입니다. 효를 행하는 행복, 효를 가르치는 행복, 효를 받는 행복을 누리는 가족이 됩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우리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바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가족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6년도 5월 첫 주 성찬주일,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